예, 수업 시작입니다. 네. 네. 오늘은 53강이 되고, 괴로봐서는 57번째 소음깨입니다. 이 소음깨는 중풍이다. 소는 풍이면서, 소음깨는 풍이면서, 겸손한 손자, 손이면서 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하늘에 청기가 고풍이 되는데, 이 하늘의 청기가 땅으로 내려 스며드는 거죠.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땅 쏠 때 가면 이 땅에 있던 만물인데, 이 만물이 이 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청기가 땅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뭐냐면 아주 겸손한 거죠. 또 공손한 거죠. 이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바람을 통해서는 청기를 받아들여서 변하는 거죠. 지금 올라오면서 기찻간에 보니까 꽃이 이제 만발하게 피어오르던데, 그 꽃도 청기인 바람이,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피는 거죠. 또 때가 돼서 가을바람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질 거고. 그러니까 바람은 결국은 하늘 기온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림으로 말하면 하늘의 청기 두 개가 아래 내려온 거죠. 땅으로. 그리고 음은 그 두 양을 받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그 만물은 바람이란 청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왜 역계 다음에 소음깨 왔냐 이거죠. 역계는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거든요. 역계는 여행인데 나그네 여자인데, 이 나그네 여자 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상황을 한다면,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어 보면, 이게 산이고, 이게 화고, 화는 명이고, 산은 치고, 이렇게 된 거죠. 산은 강깨고, 이 거고, 있겠는데, 그래서 산은 치니까, 그치를 치자니까 머무르는 거죠. 머무르 있다는 거, 요거는 지금 여기가 통한다 그랬죠, 늘.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산처럼 머무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기 속에 있는 불길을 피워 올리는 거죠. 이 불길을 피워 올리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진리를 찾고 영성을 찾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원래 내재하고 있던 영성, 신성의 불길을 계속 피워 올리는 게 역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이나 영성이 자꾸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이죠. 아주 높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깨달음이 많은 분들은 한없이 겸손해진 거죠. 왜냐하면 진리란 것이 곧 사랑이고 자비니까요. 사랑과 자비는 겸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 사랑 못합니다. 자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내재하고는 진리와 영성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진 거죠. 겸손해지면서 그 겸손이 입인데, 들어갈 입자인데, 그것이 타인 속으로 스며들어가는데, 이 입이 결국 뭐냐면 이게 사랑이죠, 사랑. 이 자비고. 하늘로 말하면 청기가 만물 속에 들어간 건 똑같은 거죠. 사람은 이 겸손이죠, 겸손. 겸손인데, 자기를 찾아간 여행을 통해 자기 깨달으니까 겸손이 타인한테 스며들어서 사랑과 자비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청기로 말하면 이 청기가 만물 속에 스며드는 거죠. 만물 속에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행의 역계를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은 만큼의 그 채워진 진리가 겸손으로 드러나니까 역계담이 손게 되는 거죠. 소는 겸손이거든. 그러니까 하늘 바람을 통해서 땅 속에 싹 스며들어가서 봄에 생명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늘의 청기가 겸손하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 속에 스며드는 거죠. 풀잎 속에 스며들어서 풀잎이 이 삭을 돋게 만들고 꽃을 피우는 것은 그 꽃을 피우고 삭을, 그 잎을 돋고 꽃을 피우는 건 뭐냐면 청기가 스며들어서 입을 해서 그래요. 입에 들어가서. 하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모든 생명이 땅에 있는 캄캄한 겨울에 언 땅에서 봄이면 막 돋아나는 건데 돋아나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봄바람이란 청기를 통해 가지고 각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청기가 입 들어갔기 때문에. 손은 겸손하거든. 바람이 겸손하게 그 틈에 들어선 거죠. 겸손한 손자. 그러니까 이 역계는 아까 했지만 나를 각자 자기 자신을 찾아간 여행인데 그 여행을 통해서 각자 진리나 영성이 밝아진 만큼의 공간에서 사람은 겸손이 나온 거죠. 그리고 겸손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큰 거지, 결국은. 큰 수양을 한 사람들은 결국 겸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 근래 보듯이 자기 잘나고 떠든 사람은 아직도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뭘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사랑과 자비라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 거니까, 자비. 그래서 지금 이 손깨담에 엮여야 되는데, 이 손깨에서 겸손이라는 문제가 가장 정한데, 그러니까 이 겸손의 뜻인데, 겸손인데, 또 공손인데, 겸손과 공손은 상대 속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입이 되는 거죠. 소는 겸손, 공손이고. 그런데 제가 이 옆에다가 대학 3강년을 써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유학은 대학의 3강령이 가장 중요한 기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지도, 큰 학문의 도는 세 가지라는 것이 1, 2, 3, 세 가지인데, 첫째는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또 명덕은 각자 타고난 거예요, 각자 타고남. 난 것, 타고남.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난 그 순간에 하늘의 밝은 기운, 그 신성이고 영성이고 생명이 있어요. 그게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걸 갖다가 모른 채 살아가는데, 걔가 그걸 다시 밝혀내는 것이 공부의 첫째 공부예요. 그게 명덕을 밝힌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설명하면은 지금 밤이 어두운데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갑자기 모든 현상이 그냥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신성과 영성, 진리가, 명덕이 확 밝아지니까 세상이 확 달리 보이는 거죠. 어두울 때는 뭐 아무것도 못 있다가 아침에 햇빛이 밝아지면 환히 모든 만상이 보이듯이 확 밝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명명덕이에요. 그리고 밝아지니까 눈앞에 있는 현상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름다운 거죠. 나뭇잎도 꽃잎도 구름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둠 속에는 뭐가 뭔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명명덕이 되니까 모든 생명들이 대축복의 잔치마당이 되는 거죠. 모든 현상들이. 그게 바로 명명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친민, 신민인데 모든 현상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친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이건 사랑이 사랑. 이건 깨달음이고. 명명덕은 깨달음이라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친한 사람들이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이거 사랑이죠. 이건 내적이죠. 내적. 명명덕은 구심적이죠. 구심력. 내적으로 구심력적 이민도 이건 속으로 수렴하는 건데요. 이 상강령이 이래 있다면, 세게 있다면, 명명덕은 속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친미는 사랑이 사랑. 자비니까. 사랑과 자비는 밖으로 펼치는 거죠, 이렇게. 이 원심력이죠, 원심력. 그리고 지선. 지선은 가장 순수한 거죠. 지선은 뭐냐면 영원히 순수함, 영원. 진리. 그런데 지는 지금 여기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명덕을 스스로 밝혀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늘 지극히 순수한 영혼으로 지금 여기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돼야만이 명명덕과 친밀이 살아있는 거죠. 이 지어지선이 있어야만이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이 두 개 속에 지어지선이 들어가야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의 상강령인데 왜 이걸 썼냐면 유학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여행 왔는데 이 지구란 땅덩어리에서 인간이 여행 왔는데 그 여행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자기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나그네로서 이 세 가지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기다운 삶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바로 대학의 상강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명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천인합일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 되니까. 이거는 만물 동체, 침을 통해서 있는 만물 동체예요. 만물 동체야. 만물이 내 몸처럼 전부 사랑하니까 만물 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어지서는 그 행위, 그 순간순간마다 지어지라는 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게 행위니까. 그 행위가 전부 다 지극히 순수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공부, 유학에서 큰 공부의 도, 큰 공부의 길은 이게 그래 상강령, 세 가지 강령을 본 거죠. 그 유학에서 말하는 나그네에서는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하면 가장 멋진 나그네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나그네 이치를 깨닫는 방법이 아까 있지만 이게 아까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이 산에 있다면 이게 불꽃처럼 요게 상과 이 화니까 요 곳이 바로 이가 통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상황이나. 바로 지금 여기 내 자신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밝은 빛을 갖다 깨닫는 거니까. 그래 이게 동양사상 다 통하는 거죠. 거기가.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로자 할 때, 장자 할 때 전부 다 이 틀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고 노노도 역시 그렇고, 또 맹자도 그렇고, 이 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틀에 있는 거죠. 그래, 이러한 논리의 틀을 갖고 이제, 이제 소원교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원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깨달으면 욕망이, 사욕인데, 부질없는 사욕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공간만큼 뭐냐면 그 진리가 차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차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승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신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품에, 부처님 품에, 진리의 품에 가깝게 가면서록 사람들이 겸손해지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랑 틀에 갇힌 고집 때문에 헤매다가 가는 거죠, 뭐. 어느 날 땡땡땡 종심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소풍을 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홍계가 바로 역계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역계를 통해서 겸손을 터득한 거죠,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 역계 시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자기를 찾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상강령이 결국은 유학에서는 핵심이 됩니다. 이 명명덕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명덕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중용의 첫 장이 중용의 첫 장. 중용의 첫 장은 늘 말씀드릴 때 기억나죠? 천명주의성. 그러니까 천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명명덕이에요. 그래서 대학과 중용은 서로 채용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근무하는 거죠. 그 천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명덕이고, 명덕을 알면 천명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 대학과 중용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학용, 이래가지고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는 석괴전에서 여의 띄우고 무소 띄우고 용이라. 나그네가 돼. 용납되는 바가 없어라. 나그네가 될 때는, 나그네일 때는 이 말이죠. 여는. 용납되는 바가 없다. 자, 이게 참 묘하잖아요. 나그네는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용납이 됐다면 한 곳에 머무른 건데,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나그네가 될 수 없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 내면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를 찾는 나그네는 머물 바가 없다. 똑같은 거죠. 용납될 바가 없어서. 바깥에서 머물 수 없는 거지.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있으니라. 그러므로 소음깨로서 받았다. 즉, 자기가 찾아다니는 공간. 이게 지금 이게 소형이라고 말 나오는데, 역깨는, 나그네가 여행하면서 이 마음이, 이만큼 된 마음이 자꾸 비워지는데, 여행을 다니면 다 비워질 만큼 이게 비울수록 만큼 여기 차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진리가 차거든요, 진리가. 그러니까 역계가 용납되는 밥 없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다니는 만큼 공 또는 빌허자 피우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가 차니까 이거는 소원깨를 받았다. 소원자는 입이하라. 자, 입이란 건 아까 했지만도 하늘에서 청기가 땅으로 내려서 만물 속에 스며들듯이 만물에. 그러면 만물이 전부 다 깨어나는 거죠. 이 바람을 통해서 내려가, 이 풍으로. 청기가 바람을 통해 땅에 들어가면 깨어나는데, 요 깨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기가 바람을 통해서 땅 속에 만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입이어야 돼, 입이. 그러니까, 소원자라는 것은, 겸사하는 것은 기운이, 바람의 기운이 스며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만물 깨어나는 거죠. 길어 띄우고 친과 나그네를 친함이 적어.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를 찾아가서 떠나는 여행에서는 친함이 많다는 것,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많은 사람 친하고 더불어 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루소라는 사람이 이 지은 책 중에
고독한 산보다의 꿈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역시 자기 혼자 외롭게 지방에 가서 산책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수필로 남기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동락당이라는 것도 동락당. 혼자 즐긴다는 게. 이게 전부 다 나그네로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은 항상 고독하고 외롭밖에 없어요. 친한 사람 적어요, 이거는. 그래서 비 띄우고 손순이면, 자, 겸손하게 따르지 않으면, 손순하지 않으면, 자, 손순에 대해, 여기서 손순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 손순하는 겁니다, 실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따르게 되면 하소용례라. 그러면 어찌 용납되는 바가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손순하지 않으면 어찌 용납되는 바가 있으랴. 구능 띄우고 손순이면, 만약 손순할 수 있다면, 만약 손순한다면 수 띄우고 여곤지 띄우고 중이라도, 여행의 어려운 가운데라도, 곤란한 골때 어려움이죠. 비록 여행의 어려움 가운데라도, 즉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인데, 하왕이 띄우고 불능 띄우고 이래요. 어디에 간들 들어가지 않겠나 이게. 즉 어디에 간들 통하지 않겠다는 것 똑같아요. 바람이 어디 다 통하듯이, 바람은 어느 곳에 다 들어갈 겁니다. 틈이 있으면 다 들어가죠. 그렇게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 열리는 거죠. 손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례라. 그래서 소원께가 겸손하다는 것이 바로 여행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위에 띄우고 이름이, 괴됨이, 이름이, 재 띄우고 이양지 띄우고 하하니, 하여. 바로 이양의 아래에서, 자, 두 양의 아래 음이 있어. 그래서 손순 띄우고 어양이라. 바로 이거는 이 음이 양에게 겸손하게 따른 상이에요. 손순한 상이에요. 양에게 겸손한, 양은 천이고, 이 천은 양이니까. 지는 음이죠, 음양이죠, 바로. 땅이 하늘 땅과 똑같은 상이죠, 바로. 그래서 소위 띄우고 윗소이라. 그래서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겸손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괴사인데, 괴사. 자, 소는 소형이야. 조금 형통해. 아직도 완벽한 깨달음이 이르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비워진 만큼, 아직도 뭔가 이 비워진 만큼의 진리가 차서 형통하니까 이게 소형이야, 소형.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아래 두 음이, 아직 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음의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깨달음을 다 못 얻었기 때문에 소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 띄우고 유왕이고 이견 띄우고 대인인데, 자, 가는 바, 이거는 바소자가 통하니까 가는 바가 있으면은 이롭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역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 겸손해지는데, 요 겸손한 상태, 이걸 갖다가 실천해 가는 바만큼은 이로운 거예요. 요 가는 바는 뭐냐면 이 겸손을 실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은 만큼의, 이게 큰 사람 적은 사람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견대이라. 그러면 가다 보면은 자기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 인생이나 여행에서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그런 대인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형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자, 괴지 띄우고 재 띄우고 가이 띄우고 소형하니, 이 괴의 재가, 중풍이란 괴의 재가 조금 형통하니, 소형 조금 형통하니, 그래서 이유 띄우고 소형이야. 그래서 가는 바를 잇는 것이 이롭다. 즉 계속 실천하면서, 겸손을 실천하면서 수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바가 이롭고, 또 이견대인이야.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과 태는, 이 태는 이게 태거든요. 이게 열이고, 소음과 태는 개강 띄우고 중성이라. 요거는 둘 다, 이 소음께도 그렇고, 요것도, 요게 중정이에요. 요게 둘 다 중정이 있어, 중정. 강이 중정, 강이. 강이 중정이야. 요 가운데 강이. 그 다음에 소원태. 자, 소는 겸손한 손자. 겸손한 것과 기뻐하는 것이, 겸손한 것과 기뻐하는 것이 유역 띄우고 상유라. 그 뜻이 서로 비슷해. 자꾸 겸손하다는 것은 아까 자기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밖으로 실천하면서 겸손한 거고, 이 기뻐하는 것도 끊임없이 이 양의 기운, 의미 양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속에서 끌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가 서로 비슷해. 그런데 이 띄우고 태적 띄우고 형예를, 태께는 이게 형통하다. 태는 형야라. 그러니까 소내 띄우고 소형자는, 소는 바로 조금 형통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태는 양지 띄우고 위하여, 소는 음지 띄우고 위하여라. 자, 태는 괴는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양괴가 올라가면서 태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여기에 소음괴는 음이 올라가면서 겸손하던 거예요. 따르면서. 양을 따르면서 겸손한 거고. 이거는 양을 받아들이는 음이, 이 양이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는 양이 행동하면서 기뻐하는 거고, 소는 음이 행동하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 뜻이 돼요. 그래서 태는 유 띄우고 제외하는, 태는 유가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용유라.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수레하는 거지. 수렴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처럼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소녀가 모든 것을 다 좋아하듯이 이렇게. 자, 그리고 소는 유내야. 손께는 속에서 이렇게. 요게. 그래서 성유라. 그러니까 본래 성질이 이건 유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본성이. 이거는 본성이 강하고 본성이 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지형이, 그러니까 소원의 형통함은 소위 소라. 그래서 작게 됩니다. 본성이 음으로서 약하다는 거야.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곧바로 단에 가겠습니다. 단을. 중손으로 이 띄우고 신명이라. 중손을 이 띄우고 신명이라. 자, 이 신자가 이 거듭 신자가 되고 펼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펼신자는 원래가 이렇게 번개불 신자인데, 번개신자. 번개불이 확 번져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신자도 바로 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빛이 번져가는 게 귀신 신자. 원래 이게 귀신 신자는 이게 귀신 신자 그랬죠. 이 플러스 펼 신자가 들어와서 귀신 신자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펼친다는 것은 빛이 거듭 막 확산되는 거니까. 그래 거듭 신자가 통하는 거죠. 자, 보면 단알 중손으로서 이 중손으로 이 신명이라. 이 명은 천명이죠. 바람으로 내려온 천명이죠. 천명을 거듭 펼쳐가는 거죠. 이 세상에. 천명을 거듭 펼쳐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봄바람에 하루만 부는 것이 아니라 봄철 내내 봄바람에 불다 보니까 꽃이 피는 거죠, 결국은. 거듭 반복하다 보니까 가을에 가을바람이 또 약간 낙엽이 또 지는 거지. 중손자는 전을 볼게요. 중손자는
거듭된 소는 상하 띄우고 개 띄우고 소녀라. 상하가 모두 손께야. 상하가 모두 손께야. 상 띄우고 순도이 띄우고 출명하고 하 띄우고 복명이 띄우고 순정하여. 자, 상께는 도를 따라서, 이 도는 뭐냐? 천명이죠. 하늘. 바람이니까 바람에 천명의 도를 따라서, 그래서 출명. 바로 그 천명을 자꾸 드러내가 주는 거죠. 중용의 첫 기제는 천명주의 성격 똑같은 거죠. 만물 속에 이 하늘에 바람을 타고 천명의 기운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출명하는 거. 아래는 하께 땅인데, 복명, 이 천명을 받들어가지고, 순종, 그걸 뭐 따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냥 순종을 하면서 뭐냐면, 만물은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 드러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도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천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상하 띄우고 개순이야. 상하가 모두 다 천명의 진리에 순종하고 있으니 중손지 띄우고 상이라. 이게 바로 중손의 상이야. 우 띄우고 중이 띄우고 중복지 띄우고 이라. 또 중이란 것은 중복한다는 뜻이 있어.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이 봄날지 꽃이 피는 거는 벌써 우수경칩부터 시작, 봄바람이 계속, 입춘부터 봄바람이 계속 중복이 되어 오다 보니까 오늘날 화려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자 띄우고, 채 띄우고, 중손지 띄우고 해요. 군자가 이 중손의 뜻을 체득해, 즉, 반복한다는 거. 청지가 반복된다는 거, 봄기운이 반복된다는 거, 끊임없이 반복한 이 기운을 체득하는 거야. 그게 바로 깨닫는 거지, 뭐, 자기가. 이 기운을 깨달아서 못하냐면, 이 띄우고, 신복, 이때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신복, 이 띄우고, 신복 띄우고, 기 띄우고, 명령하니. 그래서 그 명령, 천명이죠. 하늘의 뜻. 그 천명을 거듭 회복하는 거죠. 자, 신복을 하기 때문에 만물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만물은 바로 장미는 장미의 모습을 드러내고 백합은 백합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서 음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체육자는 체육을 못 드러내는 거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신은 중복이라 거듭하는 거야. 거듭. 정령지에 띄우고 이라. 이 정령이라는 말은 아주 간곡하다. 정말 간곡하게 내 부탁한다. 정령 니 글을 내 간곡하게 말한다. 이런 말이야. 아주 간곡함을 잃은 것이다. 이게. 그 뜻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 손인데, 손의 두 가지 기운이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빼면 났나? 이 빠졌는데, 요 사이에 빠졌네. 요네. 순호, 강이라. 시희, 이 빠졌네. 강과 유가 있는 거죠. 이 강이 소노 띄우고 중정이 띄우고 정해. 강이 중정에 겸손해서 강이 중정 자리에서 이 구이와 요가 강이 중정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뜻을 행하는 거야. 이는 건이니까, 양지니까 건, 아주 건실하게 행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겸손하는데 그 겸손한 걸 계속 밀어붙이는 힘은 뭐냐면 강의 기운과 밀어붙이는 강. 겸손한데 한번 겸손하게 늘 겸손을 유지해가는 힘은 뭐냐면 강에 있는 강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육에 띄우고 수노 띄우고 강이라. 이 부드러움 받아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늘 마치 이거는 이 받아들인 거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 받아들인 유는 모두가 강에게 따른 거야. 강의 이치를 따라 강이 쭉 건에게 밀어붙이니까 이 유는 뭐냐면 전부 다 강을 따라가면서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했지만도 춘풍이 부으니까 그 춘풍을 따라가면서 땅에 있는 만물들은 갖다 꽃을 피우는 거죠. 자기 꽃을 피우는 거죠. 이게 바로 유는 전부 다 수노강이에요. 강의 기운을 따라가면서 땅에 있는 꽃들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모습을. 수노강을 하는 거죠. 봄바람이 하늘 쫙 부니까 그 가운데 벚꽃도 피고 복숭아꽃도 피고 막 피들어요. 그게 바로 그 강을 따르면 자기 모습인 거예요. 수노강이에요. 강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형, 조금 형통하다는 거야. 이게 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유. 그래서 마지막에, 단의 마지막에, 그래, 이런 행동을 이 바소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바가 있으면은 이롭다는 거야. 이 가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앞에 있는 걸 실천하는 게 실천. 실천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로운 거죠. 겸손의 도를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겸손의 도를 실천해 가면은 갈수록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의 가운데서도 아직도 소형이니까 조금 형통하니까 더 큰 대형을 향해서 나가면서 더 큰 어른 대인을 만나서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루어진 거죠. 이 밀어붙이는 힘 실천과 이견 대인인데 이 이견 대인도 스스로 소형을 알고 이게 받아들임인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 이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걸 못하면 결국은 형통의, 대형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겨우 뭐냐면, 이 대인을 만나보고 이로운데, 대인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 하기 때문에 허물어진 게 너무 많죠. 이거는 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손순지 띄우고 도는 겸손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도, 겸손하게 따르는 도는 무 띄우고 왕불 띄우고 능입이라. 가는 곳마다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바람이 하늘 천기가 아주 겸손하게 땅에 있는 모든 틈마다 다 스며들듯이 사람도 역계를 통해서 자기 깨달은 사람이 겸손의 이치로서 늘 하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야. 고 띄우고 이유 띄우고 유왕이라.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다 이루어. 하심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상경기 어렵다는 겁니다. 손순이 수 띄우고 선도나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비록 좋은 도나 좋은 길이나 필지 띄우고 소종이니 이게 재밌잖아요. 반드시 따르는 바를 알아야 돼. 따르는 바가 뭐냐? 품으로 오는 천도를 천도죠. 이게 천도. 이게 품으로 오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능 띄우고 손순호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대니면 그래서 양강 구의와 구어지요. 양강은 그다음 중정도 구의의 군자와 현인과 구어의 왕이죠. 이런 대인을 손순하면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을 보고 따르면
즉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는 대인을 손순하게 된다면, 겸손하게 따른다면, 그러면 적띄우고 위라. 이건 이름이 돼. 이건 눈이 없으면 못 따라요, 실은.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모르거든. 그렇지 않고 막 소인배에 막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 띄우고 이견 띄우고 대의라. 그러므로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어렵다. 여 띄우고 오이지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정은 대인이라. 그러니까 구이와 구오의 양강 중정과 같은 거는, 양강이 같은 것은 대인이야. 이건 대인이야. 손수는 불어 띄우고 대인이면, 손수남은 대인에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흠을 떼지, 비필 띄우고 불이 과라. 반드시 흠을 떼지만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손수라는 것은 꼭 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뭔 다 통하기 때문에 꼭 대인이 통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수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손수는. 진리는. 과를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괴체로 석 띄우고 괴서라. 강손호 띄우고 중정이 띄우고 지형을 지 띄우고 구호요. 그러니까 중정에 강한 자에게 겸손해서 뜻을 행하는 것은 지오야. 이거는 구호를 가리키는 거고. 유 띄우고 위 띄우고 초사라. 유는 위 띄우고 초사라. 이거는 바로 사유라. 초와 사유라. 초요의 음과 사유의 음이라는 거야. 초사는 초의 음과 사유의 음이야. 그것이 바로 유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괴사와 단사를 끝나는데, 그래 이 손께에서는 지금 현재 괴사의 단사는 큰 틀려 있는데, 앞으로 상사에서는 뭐냐면 이게 손 중에 가장 경계시키는 게 뭐냐면 겸손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손께는 역계에서부터 시작해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는 큰 원리의 틀을 갖다가 괴사를 설명해서 단서 설명했지만도 앞으로 대상사와 효사에서는 그 손이 실천한 과정에서 갖고 있는 오류, 다시 말해 실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